우리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랑가스터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 과학과 물질 문명을 철저히 거부하고 옛날식으로 농사를 짓고 옛날식으로 거리가 운영되고 학교가 운영되며 자연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대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입고 다니는 옷들도 보면 전부 다 옛날 입었던 옷, 그리고 자동차를 거부해서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곳에 2006년 10월 2일에 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가 학교 교실에 침입해서 11명의 여학생들에게 총을 쏜 거예요. 그 중에서 5명이 숨지고 자신도 자살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실천하자고 움직였던 우리 아미시 공동체의 마을에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도 뭉클한 감동과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은, 로버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봅니다. 교실 밖으로.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총으로 쐈는데, 그 중에 뭐 아이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 어린 아이들이죠. 그 중에 그래도 나이 있는 언니가 일어나서 나부터 쏘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를 쏘고, 그 다음에 또 나이 조금 있는 언니가 또 일어나 나부터 쏘라고. 아니, 그런 용기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5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또 하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저녁, 자식을 잃었던, 희생당했던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총을 쏘고 자살한 찰스의 미망인과 아이 셋이 사는 집에 찾아가서 위로했다는 거죠.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할 그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제3자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겠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당했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슬픔과 분노로 치달을 것 같은데, 그들은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서했다라는 거죠. 며칠 후 찰스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 장례식에 참여한 절반의 사람들은 희생당한 부모들이었고, 그래서 함께 슬퍼했고, 더 놀라운 건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그 지역 은행에 찰스에 남겨진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 속에 피어난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물론 가해자에게 남은 그 가족들이 가질 만한 그 죄책감까지도 염두에 두는 아미시 공동체의 선행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경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제가 읽었을 때 그 기자가 그 밑에 기독교 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댓글에 이것이 대한 공동체지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는 용서라고 쓰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림절의 두 번째 초, 베들레헴의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그저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 눈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추우면 내리는 눈, 그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온 교회가 교육목장, 우리 장년 목장이 힘을 합해서 성탄 축하 테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건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축하하고 함께하고 웃기 위한, 주님 다시 오십시오, 환영하기 위한 일이고요. 이것이 대림절이고 이것이 대림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기다리는 그분을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손꼽아 누군가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를 닮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닮음 속에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몸소 배우게 돼요.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토대를 놓았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도요, 용서의 비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 형제를 권해라. 너 죄 짓지 말라고 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그 질문을 자기 안에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부분으로 적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누구 거야가 아니고 보편적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끌어 집어넣어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의기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인심을 쓴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3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금했습니다. 그러니 7번이면 배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다. 베드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91번부터는 화내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은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 완전히 용서해라, 모든 걸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두 번 용서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너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만큼 용서가 필요한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보복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모든 소재가 누구를 찾아가서 사랑하기보다는 가서 죽여야 돼요. 가서 보복해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진짜 재미난 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잘했다라는 속에서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수하고 싶어요. 모두에게는 네가 한 만큼 당해봐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임금에게 뭐 하느냐고 그 많은 빚을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차서 임금이 그 빚진 자에게 너 이제는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임금에게 빚진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지금 현재의 돈으로 얼마나 되나? 여러분, 달란트는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와 로마에서 사용된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였어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였습니다.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서 이걸 환산하면 너무 크고요. 여하튼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노동자가 6천만 날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값의 돈입니다. 그럼 이걸 환산해 볼게요.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합시다. 일당을. 10만 원도 작죠. 요즘 20만 원 줘야 일하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한 달란트면 6억이에요. 1만 달란트면 6조입니다. 2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2조예요. 네. 예. 다 집에 이만한 돈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정말 무슨 얘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도저히 그거 왜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임금만 갖고 있을 만한 돈이죠. 그걸 뭐 하려고 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갚을 수 없는 돈을 그가 꾼 거예요.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내 재산을 팔든지 여하튼 이 돈 갚아라.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많은 빚을 졌는가? 이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님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겉으로는 우리의 죄는 별거 없어요. 왜? 내가 뭐 감옥에 갔나?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 나쁜 소리를 듣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겉으로 드러난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저를 괜찮다고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마음까지 보세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건 간음이고, 형제를 화내기만 해도, 형제에게 화만 내도 심판을 당하고, 형제에게 욕지거리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다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요. 조금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은 영원한 멸망 받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의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에 가면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뜨겁고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 지옥이죠. 가서 죽어버리면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도 그것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종이 왕에게 엎드려서 임금에게 절하는 겁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 누군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될성 싶어서,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만큼 살았으니까 주님이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었던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 길을 여셨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임금이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도 그렇게 돈을 꿔서 살면서도 또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요. 100데나리온.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1000만 원 정도 미만의 돈입니다. 근데 길거리에 가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시원한 마음으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를 보면서 멱살을 잡고 이놈아 돈 갚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참으소서 내 갚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왕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도 동일하게 얼마나 안타깝으면 100데나리온 꾸면서 무릎 꿇고 그 종에게 빌었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그런 게 어딨어. 멱살을 잡고 옥에 쳐넣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왕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금은 그 종을 다시
소환합니다. 오늘 보면 이 32절 33절,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젠 호칭이 다릅니다. 이젠 호칭이 달라요.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를 불쌍히 여겼어야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라면, 내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자식을 용서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친구를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보면요, 어디서도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한 사람을 두고 너 악인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용서의 본문에서는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더 받고 뭔가를 더 누리고 가서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같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이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며 삽니다. 누가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까? 한 번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한 번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첫 관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신앙의 첫 관문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에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억압으로 가득한데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탄 트리가 있고 레온 사인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해 주셨고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은 용서돼야 돼요. 극적인 용서가 돼야 돼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우리에게 너 용서하라고 하는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참어?
네가 왜 거기에서 그러고 살아?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가서 부셔야 되고, 가서 죽여야 되고, 가서 복수를 해야 되고, 가서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소리요,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용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한 공동체예요, 아미시 공동체가.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독교 대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사회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없어야지. 그 공동체에는 이런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미시 공동체는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보복과 증오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일들을 처리한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기독교의 대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목포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낙원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의 대한 공동체로 남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 정말 눈물 나고 안타깝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한 집사는 남편을 용서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짓을 보면. 근데 그 남편은 밥도 잘 먹어요. 나는 밥도 잘 못 먹는데. 그 남편은 2달 쭉 뻗고 잘 자요. 나는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자는데. 누구만 손해요? 용서 못하고 있는 나만 손해요. 물론 1차 가해자는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2차, 3차의 응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고요, 너 자유하라고 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대림절에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아기 키우는 엄마가, 또 남편 얘기해야 되네.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부문에 끓어서 아이한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100% 설사를 합니다. 똑같은 젖이에요. 뭐 거기다 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먹이는데 분에 가득 차서 끙끙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젖을 먹이는데 그 젖을 먹이는 아이가 배탈이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는요, 육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여인이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결론을 내립니다. 의사의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의 병은 용서하지 않아서 오는 병입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남편입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병이 낫습니다. 이 여인이 노력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노력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러자 두통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뇌종양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아팠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용서는 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고통까지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건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돼야 돼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칩시다.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온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용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탕자가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역시도 요한일서 1장 9절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는데 왜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오해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면 내가 자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가서가 아니에요. 탕자가 집 나갔을 때부터 동북아에서 그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할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용서합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얻어맞고 그만큼 손해본 거 다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림절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주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용서할 차례다. 기도하겠습니다.